미가 1장 5절에서부터 9절. 야곱의 허물, 고칠 수 없는 상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미가서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심각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언제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그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부분이 드러나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죄,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죄들을 드러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썩었고 부패했는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범죄와 죄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범죄의 시작, 그리고 모든 타락과 부패의 원인의 중심에는 항상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백성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본질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분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우상들과 목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나 돌, 혹은 은이나 금, 다른 금속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에 자신들이 부르기 원하는 신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우상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보며 같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가정집에 둘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크기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종의 부적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휴대하기 편하게 아주 작은 우상을 만들어 주머니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모습이요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가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격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진 것입니까? 자기네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피조물의 형상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거짓된 신, 가짜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벌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황금 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벌을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황금 송아지가 별개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능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그 신을 조작하고 싶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종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신으로 여기려는 죄악된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본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과 욕심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8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표현과 벌거벗은 몸, 들깨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몸, 들깨라는 표현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처럼 거할 것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들깨같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애통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것이 8절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취소되거나 돌이켜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과 9절은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케 하시는, 모두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복을 너무 갈망하고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만들거나 가꾸는 일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일에 많이 서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일이 서툴다 보니 생각보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찾아가 농사 기술도 배우고 농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사랴 신 같은 우상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사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시로 바알과 아사랴 신을 찾아가면서 농사가 잘 되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주민들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타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자는 쪽으로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보다 보조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섬기면 농사도 더 잘 되고 인생도 화평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매우 기름지고 풍요로운 상태의 땅을 주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씨만 뿌려도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의 수확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다가 결국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거짓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더 많은 것을 바라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이 미처 챙겨주지 못했던 것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다른 신을 추가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유혹에 빠지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열심히 성실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의 좌편과 우편에는 성공과 번영이라는 우상들이 자리 잡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타협이 지속되다 보면 신앙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역자와 교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 준다는 저 기도원,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이 부흥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상 숭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 범죄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악한 마음과 자신들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있는 세컨드 신을 두고 싶었던 저질스러운 마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컨드라는 말은 영어로 두 번째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때로는 두 번째 부인, 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사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되 즐기기 위해서 이성 친구를 또 하나 두는 경우입니다. 어이가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 민족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미리미리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예방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미리 내리자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그들을 이러한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원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잘 훈련되어진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만의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나 구별이 안 되어 버리니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 버려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의 하나님, 내가 섬기기 편한 대로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고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되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언약궤 중심, 성막과 성경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신앙적 지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 전임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에 전임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심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개인이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소중한 신앙적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에 출석하여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받고 지도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생이 되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문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소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꼭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지역 교회에 출석하여 바르게 양육을 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목회자의 바른 양육 없이 혼자서 혹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도 벗어난 일이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서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집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교회와 사역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도도 없이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상단 중심의 신앙생활과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기 편한 대로 섬기는 가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과 방법대로, 내 느낌과 체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진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한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한 나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허물이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우상 숭배란 결국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 상처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죄,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 고칠 수 없는 상처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할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절망적인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멸망당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바르게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오는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은 것, 다른 것을 수단과 방법, 신비적인 체험과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 내 체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는 자리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